오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특별히 어렵고 힘든 아주 지루한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 사실 이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신다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와 동일한 인생의 여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머물다가 이제는 그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는지, 또 외삼촌 집에서 왜 20년을 머물게 되었는지는 아마 여러분 그래도 소상하게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지금 다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그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간단할 것 같은데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피할 수 없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형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명절 연휴에 가족들과의 만남이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이 형 에서였습니다. 물론 본인이 쌓은 여러 가지 잘못도 있지만 우리가 그 잘못을 떠나서 그 사람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형의 얼굴을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길에도 베델에서 단을 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온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외삼촌에게 배신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너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일지 자기를 용서해 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라는 신념 하나 가지고, 믿음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저 멀리 형의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형 에서가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400명이 넘는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야곱을 보려고 강 건너편에 와 있는 형의 모습을 보는 그 상황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밧단 아람을 떠나면서 20년이 지났는데 혹시나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혹시나 형이 이제는 그래도 혈육인데 야곱아 잘 왔다 하고 어깨 몇 번 두들겨 두지 않을까? 그 마음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나서서 이제는 아버지 집 거의 다 왔는데 맞은편에 보이는 것은 400명의 군사를 대동한 형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나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구나. 야, 이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때 야곱이 느낀 것은 에서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보다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 왜 나를 대적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시지? 이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순종하며 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나름대로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왔는데 그 그림과는 너무나 다른 그림이 펼쳐지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자기의 식구들과 또 자기의 가족들을 먼저 야폭 나루를 건너게 한 뒤에 야곱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의 씨름이 펼쳐지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할 때요.
이 씨름한다는 스트러글, 완전히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격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씨름하는 게 아니라 격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 야곱이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아있을 때 누군가 야곱을 잡았을 때 그는 자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에서 형이 자객을 보냈구나. 나를 죽이려 하나 보다. 누군가 야곱을 강하게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얼마나 야곱이 놀랐을까요? 야곱은 그 싸움을 계속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싸움을 걸어오신 분이, 걸어온 주체가 에서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긴 싸움 끝에 아마 느끼게 된 것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32장 30절에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적어도 그 존재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천사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목숨이 보존되었구나. 내가 죽지 않았구나. 야곱은 날이 밝은 후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이 씨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야곱,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었다.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 제이콥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현장이죠.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보이지 않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내 생사가 달려있는 그 외롭고도 처절한 싸움.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을 우리는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싸움을 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셨어요. 이 씨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적하여 겨루신 씨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씨름은 그냥 어느 정도 1시간, 2시간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에 보니까 해가 돋았대요. 해가 떴다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서부터 해가 뜰 때까지 그 긴 시간, 7, 8시간에 정말 끝도 없는 혈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런 싸움을 걸어오신 것이고 하나님과 야곱과의 그 치열한 싸움은 밤이 맞도록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정말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겨룰 수 있을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야곱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와 싸워 이기었다라는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1차적으로 먼저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모두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서 야곱과 싸우셨다면 야곱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모든 싸움, 때로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겨지고 나의 뜻과 원함대로 되지 않는 나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만을 치셨죠. 이 환도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 신체에 있어서 고관절이죠. 고관절. 이 부러지면은 평생 불구로 다리를 절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환도뼈만을 치셨죠. 싸움 도중에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씨름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 싸움을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게 격투기였으면은 신수건을 던졌겠죠. 기권했겠죠. 근데 기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싸움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야곱과의 밤이 맞는 씨름. 야곱은요, 싸운다기보다는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매달렸을 거예요. 절망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을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곱은 적나라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야곱의 삶은 어때요? 정말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떠함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적어도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와 싸우시는 하나님을 무조건 잡고 늘어지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야곱을 미워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을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순간만큼은 야곱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야곱은 그럴 수 있어요. 이 순간만큼은. 물론 이후에도 야곱은 깨달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는지, 야곱의 인생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미워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야곱의 삶으로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이 고난에 꼭 뭔가 죽도록 힘든 것이 고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곤고해지고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서 기록된 바 말라기서를 인용하며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이 부분보단 더 중요한 것,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야곱을 참 많이 사랑하셨구나. 근데 지금 야곱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가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사 야곱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려는 시도들을 지금 철저히 꺾어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둔다 그러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니까, 그건 사람 죽이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사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결과,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한 결과,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그렇구나, 금상첨화, 인생이 정말 잘 될 것이고 전화위복될 것이고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겠구나. 근데 야곱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찾아온 삶의 자리는 이제는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장애인. 자신의 걸음조차 스스로 걷기 어려운 존재. 우리 지웅 형제 어때요? 좀 얘 나올 줄 알았죠. 내가 예화로 등장하겠구나. 좀 목발을 딛고 다니니까 좀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기구의 편안함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예전에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분명히 우리가 우리 한 시점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철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의 걸음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의 무력함을. 여러분, 이 사건 전에 야곱은,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의 의미는 속이는 자예요. 속인다라는 의미는요, 태어날 때부터 먼저 태어나는 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엄마 죽이려고 정말 마음에 작정을 한 거죠.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둘째 애가 형 다리를 잡고 태어났어요. 엄마 죽이는 일입니다. 그만큼 집요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 살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 형도 속이고,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형이 에서가 이런 성향이라는 거 다 파악하고 MBTI 다 파악하고 팥죽 한 그릇 끓여가지고 그렇게 형에게 장자권을 얻어오고 아버지 속이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야곱이에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화려한 커리어를 가졌던 야곱이 이제는
걸음걸이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래서 보면은 그 영어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영어 이름 중에 제이콥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이 매력적이질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심지어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죠?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얘기를 해요. 지렁이 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끔찍한 인간. 근데 그 인간 유형에 하나님의 사랑이 곁들여지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신의 걸음걸이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신 결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결과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이 부분들이 도저히 이해 불가능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말입니까 그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장애인으로 살 거라면 난 차라리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기를 난 거절하겠습니다. 난 이 세상에서 건강한 두 다리로 살다가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중하게 그놈의 신앙은 난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하지만 우리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결과가 이럴 수 있구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걸 일반화시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다 장애인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다 거덜나는구나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인생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이것이 필요했던 것이고 바울에게는 저것이 필요했던 것이고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환경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안 붙잡아요. 제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고 기댈 수 있는 뭔가가 있고 플랜 B가 있으면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분하게 제가 생각해 보세요. 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특별히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거든요. 여러분,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작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사업도 힘들었고 가정도 힘들었고 내 삶도 힘들었어. 내년에는 하나님이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작년 한 해 또 지난 시간 이렇게 나를 연단하셨으니까 이젠 좀 일이 술술 풀리겠지. 여러분, 이거 믿음일까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막연히 잘 될 거야, 이제는 액땜했으니까 이제는 잘 될 거야 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매일같이 하는 이야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위기가 뭐냐 하면 이런 기대가 깨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만을 심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막연한 기대감은 듣기 너무 좋아요. 약발이 잘 먹힙니다.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치명적인 위기가 되는 것은요, 그 기대가 한순간에 깨어질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신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될까? 믿음이 아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스럽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이것이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잘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 상황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약속해 주신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잘 될 거야, 서로를 위안하며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삶을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고자 했을 때 가졌던 생각이 바로 이 막연한 기대감이었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약속했는데 사라를 통해서는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냈던, 고안해냈던 플랜 B가 뭐냐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방법들을 다 가지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손쉽죠. 이런 플랜 B를 만들고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갈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감도 이와 결이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집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나님은 incomprehensible, 불가해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이해해 먹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켜 줘야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태도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태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집, 그래서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돼야만 나는 내 결정을 할 수 있고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믿음과 대척점에 서는 일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이 우리가 붙잡게 되는 모든 것은 다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막연한 기대감이 깨지니까, 안 되니까, 자기 힘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 막연한 기대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로 격발되어 나오는 것이 불평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불평을 계속 남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 우린 너무 많이 하고 살잖아요. 저 역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수없이 경험한, 또 앞으로도 경험할 인생의 여정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방법대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 2년 해보고 나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13년이 될 수도 있고요, 23년이 될 수도 있고요, 33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런 막연한 기대가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오해가 풀리질 않아요. 불평과 원망의 쓴뿌리도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과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표를 치셨다라는 아주 작은 사건, 미시적인 사건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야곱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꺾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감히 하나님의 사랑. 형도 이겨먹고 아버지도 속여서 자신이 차지하고 싶었던 거 다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넷이 생겼어요. 재산도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그 잘난 야곱이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된 여러분, 그 상황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지점까지 야곱을 끌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지하는, 그가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를 이제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다 뽑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잔인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하심. 와,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어떻게 잔인할 수 있어? 야곱의 삶이 그래요. 지금 야곱의 삶엔 하나님의 자비가 임재하는 겁니다. 그는 너무 잔인해요. 환도뼈를 치시고 평생을 다리를 절며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도 그게 자비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로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동일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고 느끼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믿음,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의 증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막연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과 약속이 여러분 가정에 있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정말 너무나 산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크게는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내 삶에 주신 언약,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이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하면서 그런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개인적으로 받은 약속, 또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주신 약속,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바로 이 언약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그럴듯하게 채색된 막연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실망치 않게 만듭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도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않았다 느껴질지라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그냥 족하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막연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가 더 이상 잡을 지푸라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증거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일기를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10가지 재앙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두지, 차라리 애굽신을 섬기면서 살도록 두지, 왜 우리를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따라오는 마병과 군대 모든 군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걸 보는 거거든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고 내 인생이 정말 엉망이구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랍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고 내 마음에 와닿고 내가 마음에 끌리면 찬양하고 끌리면 봉사하고 내 마음에 납득이 되고 턱 와서 닿으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는 싫어. 나의 싫음에 모든 아우라를 풍겨대면서 내 안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왠지 불만이 많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왜 그렇게 될 것인가? 믿음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처절한 상황이죠. 야곱 같은 경우는 환도뼈가 부러져나간 그 상황. 하지만 그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가 99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이제는 내 아들이 13살이 돼서 내 방식대로 만들어낸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다시 아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더 이상 생리적으로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끝났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지 24년이 지난 그때 새삼스럽게 나타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 말씀을 신비주의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의 궁극적인 본질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측면을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는 상황으로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 많으니까요. 야곱은 자기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싸워야만 했고, 아브라함도 자기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욥기를 보면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절규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나를 죽일 것 같은, 내 인생을 완전히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야 견뎌봐,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우리를 대적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고난의 멍에를 혼자 매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우리 편에서 노력하고 믿는 믿음으로만은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인생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우리 편에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믿음은 본래 하나님께서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은혜로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모든 불가능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승리했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었구나, 은혜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게 되었구나, 패배하지 않고 견디게 되었구나,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야 진짜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 환도뼈가 아니라 내 목뼈를 부러뜨린다 할지라도, 내 사지를 마비시킨다 할지라도, 욥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는 그 교만한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때로는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잔인한 이면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분이엘이란 뜻은 내가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였다. 환도뼈가 부러져 나간 원망과 절망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는 에서형을 만날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나는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았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평생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 넘어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한다라는 욥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억하심정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시는 것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착각이었는지, 야곱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여정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 해석할 수 있도록, 비록 인생에 있어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